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이제 떠나갈 때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천국이 그냥 세상적인 것처럼 어떤 권력을 휘두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참된 제자의 도리고, 또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 여리고성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그것에 이르기 전까지만 해도 가장 강력한 요새였습니다. 요새 같은 성이어서 이곳은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다, 이것도 침범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여리고성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따라갔을 때 7일째 되는 날 나팔을 불 때 결국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했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다시는 성이 서지 못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의 여리고 지역도 그냥 유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예전의 모습이 어떤 규모가 어떻고 어떤 형태의 건물을 유지했다는 것은 유적으로 탐사 발굴팀에서 하나하나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주변 그 여리고성 주변으로 이제 마을 형성되고 농장이 형성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여리고의 모습과 현재의 여리고의 모습은 좀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부터 그러면 여기에 사는 분들이 그러면 뭐 많은 부를 가지고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 시대에도 많은 것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오는 분들이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소득을 얻고, 크게 그것이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여리고 지역이 상업지역이 아니어서 이곳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희망이 없는 곳, 무너진 성,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따르는 것은 어떻게 제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보면 큰 무리가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데,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보지는 못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왕성하게 따라갈 때는 모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없이 따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듣기는 듣잖아요. 어떤 분이 지금 우리의 여리고 마을에 와 있고 그분이 어떤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는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 스스로는 찾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가 들리고 이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가 귓가에 들렸을 거라는 거죠. 그들이 이때다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 예수님 주위에 따르고 있으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 크게 소리 질러야만 듣는다는 얘기가 것이 아니라 맹인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기적이 자신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간절했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부르는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맹인 두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합심이 된 거죠.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하지만 동시에 주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리고 마을에 있는 삭교의 뽕나무입니다. 삭교의 뽕나무인데 이 여리고 지역에 이렇게 가보면 인심이 좀 후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이 뽕나무 앞에서 이렇게 보면 과일을 이렇게 술에 저희들 옛날 리어카에다 이렇게 과일 놓고 파는 것처럼 그것에 이렇게 바나나라든가 다른 과일 종류를 팔아요. 그래서 옛날 저울 있죠. 달아서 팔더라고요. 거기는 저울에 달아서 그냥 얼만큼 준다면 거기에 달아서 이렇게 주는데 굉장히 인심이 후하더라고요. 인심이 후하고 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땐 저희 화폐 가치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적은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일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이 마음은 약간 시골 사람 마음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뭐 급하지도 않고 좀 여유 있는 그런 현 시대인데 그 주위를 둘러보면 삭막합니다. 삭막해. 바위산이 딱 붙어 있고 보통 우리 시험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산 정상 쪽에는 또 지금은 수도원들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또 그곳에 가서 기도도 하고 정말 그곳에서 계속 기도만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날이 오기까지를 그냥 자신은 그냥 세상과는 단절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거기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밑에 마을에는 보면 저는 이 산에까지는 못 올라갔어요. 지금 케이블카가 돼 있어요. 케이블카가 돼 있어서 케이블카는 타보진 않았고 그 밑에 어떤 낙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잠깐 뵙다고 돌아왔는데 평온합니다. 현 상태로 보면 겉보기에는 굉장히 평온한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 마을의 맹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죠. 아주 시골이고 또 그렇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마을이지만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루살렘하고 이 여리고는 서로 보면 적대적인 관계일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분들은 아주 의로운 유대인이라 생각하고 또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유대인들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이방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곳을 오히려 가셨다고 하는 거죠. 그냥 좋은 옷을 입고 어떤 명예와 이런 것을 예수님께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곁부터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 맹인이 정말 소리를 질러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갑자기 이제 또 따르게 된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을 이제 따르면 뭔가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따르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어떤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라든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분들이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소리 지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가는데 왜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 마음에서도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신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어떤 정확한 그 그림은 못 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하니까 그것을 막아버려요. 무리가 막. 또 제자가 막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꾸짖어서 막 잠잠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뒤로 하시고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말하셨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소망이 무엇이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이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어쩌면 간절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눈을 뜨고 싶은 것이 큰 소망이잖아요. 그죠? 보지 못한다는 것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 모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것을 겪어볼 수도 없고, 그러나 정말로 들려오는 소리, 그 소리는 주님에게만 가면 나의 눈을 뜰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주님 앞에만 내 이 소원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눈 뜨기를 원한다고 오늘 고백하거든요. 예수님한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정말 고생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자신들이 살아가야 되니까, 어떤 동량이라도 해야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매일같이 길가에 나와서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스스로 일을 할 수도 없고 앞을 잘 보지 못하니까 그런 고통이지만, 그렇다고 그 고통을 표현을 했을까요? 잘 표현 안 했을 것 같아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막 나를 도와달라고 다니면서 이야기한다고 오히려 들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불쌍히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 자신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데, 정말로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고 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치료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친히 앞을 보지 못한 그들에게 그들의 눈을 만져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따뜻한 그 마음을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만져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치료받고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그윽한 사랑으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곧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죠. 눈을 뜨게 되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치료받을 때는 막 기쁨으로 치료받았던 분들이 있는데, 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나았다는 것에 만족하는 분이 있고, 오히려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두 사람은 눈을 뜨게 되면서부터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을 때 간절하게 소망했던 그것이 자신들의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던 눈을 뜨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변화를 받았다는 거죠. 변화된 마음은 곧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지역적으로 따져보면 여리고는 아주 뭐 우리가 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동네, 이런 동네 따져. 왜? 이스라엘에게는 버림받은 동네잖아요. 무너진 성이고.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를 원치 않은 동네예요. 따지면.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한 마을에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속에서 정말로 그 많은 그 마을 사람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무리가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얘기했던 그 마을 사람들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큰 감명을 받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부터 시작되면, 지금 뭐 그림으로 표시는 잘 표시 안 되지만, 그때부터 이제 유대 광야가 시작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리고에도 지금 암벽산이 그냥 버티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길은 그냥 광야예요. 광야. 주변에 그냥 거의 아무것도 뭐 없는 사막길과 같은 곳이에요.
사막은 아니지만 정말로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황량한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거죠. 주님. 주님이 가시는 길이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불길같이 일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뜨거울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자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분들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부르짖음은 뭐냐면 정말 나의 간절한 그 모든 소망을 담아서 부르짖는 거죠. 어떤 나의 애타는 마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할 문제들, 이런 문제가 세상 속에서는 풀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의 그 모든 마음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나에게서 부르짖음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소리를 높이 산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변 사람들이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가서 그냥 크게 소리 질러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정말로 내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내 가슴을 치고 내 어떤 그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가슴을 치며 말하지 못해도 그냥 그런 부르짖음도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말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귀로 듣긴 듣는데 말을 표현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소리 지르려 지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부르짖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더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겁니다. 가슴을 치며 이 나에게 다가온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다고 얘기했습니다.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주변의 사람들, 무리들은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괴로우면 그렇게 부르짖을까 더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이 주님의 본성이잖아요. 선하신.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용서해 주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이건 뭐냐면 나에게로 와서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애끓는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거워하시고 그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3편 3절에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우리의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조명이 되고 나의 마음을 비추고 그 마음에 비추어진 그 성령의 뜨거움이 나로 하여금 그 어떤 문제도 두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정말 애절해요. 간절하고. 죽음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그리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주께서 계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해달라는 간절한 고백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께서 보내주신 빛과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주의 전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한정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하나님이 와 계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에는 주님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아무리 성이 아름답고 그것이 정말로 세상에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곳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이에요. 건물이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곳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짖는 분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그 순간에 이미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겪어야 할 때로는 많은 시련도 있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있고 아픔의 시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을 때 누구와 만나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죠. 부부와 부부 간의 문제도 또 이웃과의 문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보면 부부간에 가장 가깝고도 먼 것이 뭐냐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부부간에 싸움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저런 일 가지고 왜 싸우지 할 정도로 그런 일인데 그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다 보가 어느 순간에 막 각자 그냥 흥분하고 이러다 보면 서로 전혀 보지 않는 사람처럼 나타나는. 오히려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될 줄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져가서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나의 모습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먼저 살펴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게 뭐가 있냐면 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남 얘기만 하고 있어요. 남 얘기. 나는 괜찮은데, 나는 정직한데, 나는 선한데, 나는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는데 내 옆에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한테 가서 아뢰고 나의 고백을 하고 나의 문제점이 뭔지를 주님 앞에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 속에서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면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내 옆에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고 자꾸 다른 주변의 사람들만 변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쌓여가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의 말씀이 임했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까지도 주님께 다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 앞에 못 가져갈 일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주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주님께서 긍휼의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그 모든 치료를 원하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고 그죠?
내 심령의 치료를 받기를 원하면 주님께서 그 심령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응답받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응답받는 삶.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지 내 옆에 사람만 자꾸 응답받게 해달라 이러면 못하겠어. 나는 응답받지 못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뜻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변화되려고 얘기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저도 또한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다른 사람의 문제 가지고 부르짖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먼저 해결 안 되면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께서 다 들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주님께서 들을 준비를 하고 계셔요. 다만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정말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정말 맹인이 눈을 뜨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온전히 주님을 따랐듯이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뜻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깨닫습니다. 정말 저희들에게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유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함이 없고서는 온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날마다 응답받으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고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